여러분들이 기도하셔서 은혜롭게 집회를 인도하고 있어요. 월요일, 화요일은 문막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첫날 말씀 전하고 집사님 한 분이 기쁜 소식이 있어요 그러더니 그날만, 작은 시골교인데 그날만 3명이 방언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한 분은 새신자 90세 할머니신데 새신자 할머니 90세 할머니가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중학교 여자아이가 또 받았고,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은정감리교회 가서 말씀을 전했고, 어제는 이제 은평제일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 전한다고 딱 서 있는데 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많이 보이는지 반갑더라고요. 귀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수요 예배 때 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가지고 온라인 예배자들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하고 여기서 합심 기도를 시켰는데, 그날 밤에 이제 문자가 이메일이 왔어요. 수요 예배를 유튜브로 드리는데 성령이 임하시면서 방언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런데 집에서 드리는 거겠죠. 기도를 중단하려고 하는데 중단이 안 되더래요. 성령이 너무 강력하게 임해가지고. 그리고 목요일쯤인가 또 하나의 연락이 왔어요. 그분도 또 방언이 터졌더라고요. 함께 기도하신 여러분들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 곳곳에 불같이 번져나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글 하나 인용을 할게요. 죽기를 각오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짧죠? 죽기를 각오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누가 하셨냐면은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말이에요. 죽기를 각오하니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죽기를 각오하면은 뭐가 두렵겠어요? 살려고 하니까, 그죠?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니까 그게 깨질 생각하니 두렵고 불안한 거죠. 아예 죽을 각오를 하면은 두려울 게 없는 게 맞죠. 로마니아의 조셉 티손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 옥스포드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제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말려요. 가지 말라고. 루마니아는 공산치하의 국가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고문을 당했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살해를 당했어요.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티손 목사님이 고향에 돌아가는 게, 루마에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어이 가요. 예상대로 체포가 됩니다. 고문을 받았습니다. 관리가 말하는 거예요. 계속 전도하러 다니면, 계속 복음을 전하면 당신 죽일 거라고. 그때 티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가진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가진 무기는 죽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무기는 죽이는 것이지만 내가 가진 무기는 죽어서 순교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나의 설교 테이프는 전국에 배포되었습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면 수많은 사람이 피로 물든 순교자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야단일 겁니다. 나는 순교 당하는 것을 최상의 승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두렵지 않습니다. 한마디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 티손 목사님의 말이 맞는 거예요. 이미 이 유명세가 있는 목사님이라 설교 테이프가 천지사방에 퍼져 있는데 이분이 복음을 위해서 순교를 당했다, 이게 퍼지면은 오히려 그 메시지가 더 강력하게 불을 발할 것이라는 거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이 확산될까 봐 열심히 계속 복음을 전하고 다닙니다. 협박은 받지만, 어려움은 겪지만, 살해는 당하지 않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분이 고백을 했습니다. 지나간 25년간 나는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겁에 질려 나약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공산당 정권의 규정에 순종한 것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순교를 각오한 뒤로는 두려울 게 없었습니다. 나는 가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증거하였지만 그들은 나를 죽이지 못했습니다. 지나간 25년 나는 내 목숨을 살리려다가 잃어버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스로 내 목숨을 버리려고 하자 나의 삶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이 티손 목사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에게,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적절한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살려고 생각하니까 눈치 보느라고 해야 될 본질을 놓쳐요. 근데 죽을 각오를 하니까 어차피 뭐 죽을 거, 본질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갈 수가 있단 말이죠. 죽기를 각오하면 뭐가 두렵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예배를 탄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한 번 더. 예배를 탄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믿음의 용사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멸하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이 사람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죠.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물리력으로 최악의 행사를 할 때 이제 사실 살해하는 거잖아요.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영혼은 어쩌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이걸 문자로 읽으면 안 돼요. 오늘의 현실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대입해서 읽어 나가야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을 그냥 다니엘로만 읽고 지나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니엘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받아서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거죠. 이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 다리오 왕이 찍은 도장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간이 배 밖에 나오는 행동을 하죠. 왕이 음식과 포도주를 나를 더럽히지 아니할 거야. 왕이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을 거야. 느부갓네살은요, 무시무시한 왕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누나를 뽑은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평민들 60여 명이 잡혔어요. 느부사라단에게 잡혀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려갔어요. 그 평민들 60명, 뭐 나머지 제사장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부제사장도 있고 뭐 관원도 있었는데 평민이 60명입니다. 그 노동력으로 쓰면 됐잖아요. 그냥 다 때려 죽였어요. 그게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정치 권력이 무섭다, 이건 뭐 비교 차원이 안 돼요. 때려 죽이지는 않으니까. 그런데 감히 그 위대한 그 무서운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한다? 그거 맞아 죽어요. 근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리오 왕이 조서의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 뜯어먹혀 죽어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읽잖아요.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노 얘기도 알잖아요. 풀무불 속에 던져지면 다 죽어요. 한 줌의 재가 돼요. 순식간에 녹아서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자들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전도하지 마, 입 다물어, 복음 드러내지 마.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합니까? 겁먹습니까? 그래, 이렇게 정치 권력이 찍어 누르는데 이럴 때는 피해가야지. 쏘나긴 피해가야 돼. 그게 지혜로운 거야. 그래, 이렇게 서슬퍼럴 때는 잠깐 몸을 사려야지.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잖아. 왜 굳이 이렇게 곤란한 길을 선택하겠어? 그렇게 말하지 않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크리소스톰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설교자 얘기 종종 하잖아요. 황후 유독시아의 진노를 샀어요. 귀향을 가요. 귀향을 떠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저는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의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길, 제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인 거요. 이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 두렵습니까? 아닙니다.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요, 이 땅에서 쫓겨나면 하늘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유를 빼앗기는 것이 두렵습니까? 내가 가져본 것을 다 빼앗겨도 하늘에 쌓여 있을 뿐입니다. 저들이 나를 산으로 몰아내면 나는 엘리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구덩이에 던져 넣으면 나는 예레미야가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내 목을 베면 나는 세례 요한이 될 것입니다. 저들이 나를 치면 나는 바울 사도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고백입니까?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가 그렇게 무서운데요? 뭐 그렇게 두려운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에 딱 한 번 하나님 뿐이십니다. 너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해라.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가리켜서 경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잠언에서는 이 경외 가리켜서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우면은요, 사실 두려울 게 없어져요. 벵겔이라는 신학자가 있죠.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은 세상에 두려울 게 없다. 하나님이 두렵지 않을수록 세상에 두려운 것들이 많아진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그 이유도 말씀하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한 아사론이라는 얘기는
값이 싸다는 얘기예요. 하찮다는 얘기예요. 작은 돈의 단위니까. 근데 작은 돈의 단위, 그 작은 돈의 단위에 자그마치 2마리씩이나 팔려요. 그러면 이 참새는 얼마나 하찮습니까? 근데 이 하찮은 동물인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나오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 참새 한 아사론에 2마리씩이나 팔리는 이 하찮은 참새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지 않는다면 이 참새보다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허락 없이 죽을 일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순교당한 야고보는요? 그럼 순교당한 스데반은요? 예,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허락은 영광의 허락이에요. 그 허락은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순교의 영광은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들의 몫이거든요. 그 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이 생명을 떨어뜨릴 존재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신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원래대로라면 다니엘은 죽었어야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심기를 건드렸으니까, 사자굴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상황인데 죽는 게 마땅한 건데 안 죽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는 게 정상이, 죽는 게 안 죽는 게 이상한 거예요. 풀무불 속에 던져졌는데, 쇠를 녹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니까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요한 안 죽잖아요. 하나님 허락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받아내잖아요. 노년까지 사역하다가 주님의 품에 들어가잖아요. 다윗 죽었어야 돼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 드니까 천여 명의 군사들이 쥐잡듯이 쫓아다니니까. 근데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군대가 맞닥뜨릴 때쯤 되면은 사울에게 왕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요. 그럼 나라 망하게 생겼잖아요. 얼른 다울 잡이라는 군대를 돌려서 블레셋과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요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죽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걸 알면은요 사실 중병이 걸렸다고 해도 두려울 게 없어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병 걸렸다고 이렇게 바들바들 떠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조직 검사 한번 받으라고 그러면 공포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하나님이고 뭐 신앙이고 다 날아가 버려요. 병만 보여요. 병만.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심각한 질병이 생겨도 질병이 내 생명을 뺏어가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경험했잖아요. 죽을 위기 많이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니까 괜찮더라고요. 뇌 수술 앞두고서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물리치료 받을 때 이때 하나도 안 두려웠다니까요. 거짓말 아니라니까요. 이때 제 입에서 찬송이 나왔다니까요. 그 찬송 제가 불러드렸잖아요. 한 번 더 불러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점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할렐루야. 들을 게 뭐가 있어요? 조바심 날 거 뭐가 있어요? 발 동동 구를 필요 뭐가 있어요?
뇌수술 받으러 들어갈 때 누워 있고 아내, 애들, 교인들, 원교인들 서서 걱정스럽게 쳐다보는데 저는 그 침대에 누워가지고 끌려 들어가면서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이러고. 그리고 수술 받고 회복실에 나와서 일찍 깼어요. 다 뻗어 계시는데 혼자 눈 뜨고서 그래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병실로 옮겨갈 때 그러고 이러고 들어가고.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두려울 거 없단 말이죠. 여러분 두렵지 않을 때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지 아세요? 그때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얘기했잖아요. 몇 차례 말씀을 전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전도를 한다고 감옥 가는 거 아니고 매맞는 것도 아니고 고문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죽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아무런 불이익 안 당해요. 근데 뭐가 무서워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멸시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빨가벗겨지고 지옥을 나가신 예수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부끄러워해가지고 입도 뻥끗 못한단 말이에요. 이러지 맙시다. 우리 예수 자랑합시다. 이럴 때 더 예수 전합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요청에 응해가지고 수요 전도팀을 만들어 전도를 다녔잖아요. 주일 전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전도를 다녔잖아요. 이 지역에 흩어져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죄다 우리 교인들이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시인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습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리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리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리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리라. 이 박해가 그냥 박해가 아니에요. 큰 박해. 그러니까 사도들 외에는요 성도들이 전부 다 도망자가 된 거예요. 졸지에 잠잘 방이 없어요. 졸지에 직장이 날아갔어요. 졸지에 낯선 땅에 버려졌어요. 여러분 지금 잠잘 방이 없어서 노숙해야 된다 그러면 가장 신경 쓸 게 뭐겠어요? 빨리 방 구하자, 이거 아니겠어요? 지금 당장 먹고 살 길이 막연해가지고 목에 풀칠하기도 힘들어지면 관심사가 어디에 있겠어요? 어떻게 하든 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여기에 전 관심이 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분위기 속에서 도망간 성도들, 흩어진 성도들의 관심사가 뭐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지상명령이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리라. 마태복음 28장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방 한 칸 없는 그들이, 직장 없는 그들이,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인 그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와, 가슴 뛰지 않아요? 자기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물가피르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가슴 깊이 새긴 거예요. 내가 지금 잠잘 곳이 없지만, 직장이 없지만, 먹고 살기가 막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전해야지. 주 예수를 전파하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니 허다한 무리가 믿고 죽게 더하더라. 얼마나 감사해요. 이런 초대교회 성도들을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긍정적인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아까 읽었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저는요 지금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께 점수 딸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 이렇게 박해를 하는데, 혐오 대상으로 몰아가는데, 마치 교회를 이상한 집단으로 매도하는데, 그래서 다 몸살이고 티 안 내는데, 이럴 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이럴 때 예수를 전하면, 예수를 자랑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고요. 이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때는 성경을 가방에다 넣고 다녔더라도 요즘 같은데 아예 성경을 그냥 대놓고 펴놓고 다니라고. 그냥 예전에는 식사기도 짧게 했다면은 요즘 같은데 직장 가서 직장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식사기도 일부러 길게 좀 한번 해보라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거 티를 내는 거잖아요. 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세상에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 하나님의 딸이야, 나 하나님의 사람이야, 비록 세상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자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거 가장 티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찬스냐고요. 여러분, 딱 하나 고 얘기합시다. 코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 델타 변이 바이러스 지금 화제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독감보다 훨씬 낮은 거 아시죠? 앞으로 독감 유행할 때는 예배당 전부 다 문 닫아야 돼요. 델타보다 치사율이 낮은 상황에서도 문을 닫을 정도라면 독감 돌 때는 문을 닫아야 돼요. 이거 뭐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황준성 목사님이라고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45년간 목회를 하셨어요. 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셔서 이승만 대통령 관련 단체들이 꽤 많은데 전체가 하나로 엮어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 단체들을 전체를 다 엮어서 우남 네트워크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어요. 참 대단한 역량이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세가 많으시면서 열정이 뜨거우니까 또 영향력이 있으니까 이런 작업을 해나가는 거예요. 운영위원들이 있는데 제가 그 운영위원 중에 한 명이 되었어요. 저는 이승만 전문가, 이승만 연구자가 아닌데 왜 저를 운영위원으로 넣는지 모르겠어요. 이 소수에 제가 좀 꼈어요. 이분이 한국에 있다가 이 한국 상황을 눈으로 보다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글을 하나 남기셨어요. 안 목사님과 안희환 목사님과 이방에 계신 살아가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우람 네트워크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미국 필라델피아 황준성 목사입니다. 그동안 한국에서의 4개월 체류 일정을 마치고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지난 토요일 무사히 집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나오는 날 코로나 방역 4단계가 실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방역으로 상당한 제한을 받던 곳에서 미국에 도착하니 정말 자유가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통제가 심하고 이렇게 독재적으로 방역으로 사람을 올가매는 나라가 없어요. 영국 같은 나라는 우리는 1800명대죠. 코로나 확진자가. 영국은 몇 명입니까? 10,000명도 넘어섰죠. 5만 명대까지. 그런데도 마스크 강요하지 말아라, 백신 강요하지 말아라, 코로나로 우리 통제하지 말아라 막 들불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정부가 통제를 해제해버렸잖아요. 5만 명씩 걸리는데도. 그런데 우리는 왜 이렇게 그냥 아무 소리 끽소리도 못하고 있는지, 예배를 이렇게 짓밟는데도 왜 킥소리를 못하고 있는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미국에 도착하니 자유가 실감이 났습니다. 국내선 좌석은 그야말로 만석이고 공항은 예전처럼 활기가 넘쳐났습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조치를 들었고 이에 맞서 싸우시는 몇 목사님들의 외롭지만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결단 소식을 듣고 많이 울었습니다. 하나님도 울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금지시키는 유대인 공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외쳤던 베드로와 요한의 절규를 한국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듣고 있는지 정말 슬퍼서 울고, 힘드신 가운데서도 이 말씀에 순종해 주신 안희환, 소년보, 심화보, 최문소 그 외 몇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응원을 보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미국에 있는 교포 교회들과 함께 신앙의 자유가 방역법 위에 있음을 알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방역에 최선을 다하지만 지하철, 버스, 백화점 등과 차별하여 예배행위를 막는 것은 분명 신앙에 대한 도전이며 교회 핍박이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의 용기의 격려와 찬사를 보내며 상소리가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리라 말씀처럼 여러분들이 한국교회의 자랑이며 자존심이며 그루터기이십니다. 미국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는 짓 하지 맙시다. 예수 믿는 티 냅시다. 예수 자랑합시다. 우리 예수님 그런 대접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으십니다. 자,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특이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야. 나 검을 주러 온 거야. 검을 주러 온 거야. 갑자기 이 말씀을 왜 하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시죠.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그런데 진리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의 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비정상적이거든요.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마음이 안 들거든요. 적대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박해를 받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영적인 원리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경험되어지는 일이죠. 예수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서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면요, 집안에서부터 박해가 시작이 됩니다. 정말 왕따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그래, 화평해야지. 그래,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 맞춰줘야지. 그러면은 내 신앙도 까먹고 가족 구원도 물 건너가는데, 이럴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맞아, 예수님을 믿으면 화평이 아니라 검이지, 검. 원수가 된다고 하셨지. 그런데 이걸 내가 믿음으로 이겨야 내 영혼도 살고 구원받고 나를 통해 우리 가족도 구원받고 천국 갈 길이 열리지.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디로 갔을까? 참 안타까워요. 속이 상해요. 가슴이 아파요. 예수님이요,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도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잘 들어, 너희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직접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 아버지 어머니 소중하잖아. 그런데 그 아버지 어머니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들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너희들 아들 딸 소중하지? 정말 아깝고 소중한 존재들이지. 그런데 나를 그 아들이나 딸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합당하지 않아. 너희들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고난이 닥쳐. 말 들어야 돼. 핍박 받아야 돼.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근데 그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그 십자가 무겁다고 지지 않으면 너희들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전도를 하는데 전도할 때 십자가가 왜 없어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십자가가 왜 없어요? 그런데 예배하다가 십자가 무겁다고, 전도하다가 십자가 무겁다고 내려놓으면, 포기하면, 지지 않으면 너희들 나한테 합당하지 않아. 예수님이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제가 좀 강심장이거든요. 어지간한 거 웬만한 거 가지고 눈 하나 깜빡 안 합니다. 울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계속 우는 이유가 뭐냐면은 한국 교회 때문에 우는 거예요. 눈물이 계속 나와요. 막 가슴이 아파가지고 눈물이 계속 나와요. 주님이 얼마나 속상하실까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막 미어지는 거예요.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아니, 그 누구보다, 아니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죠. 십자가 짊어져야죠. 따라가야죠.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가슴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저는요 이번에 예배 탄압과 관련해서도 동일하다고 확신을 합니다. 이럴 때 각오하고 결단하고 목숨을 건 사람, 목숨을 건 교회 주님께서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거짓말 안 하십니다. 주님 살아 계십니다.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어떻든 역사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세상 분위기가 어떻든 간에 여전히 세상 만물 역사 나라 이 모든 것의 진짜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분이십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인간적으로 제정신이 아닌 거잖아요. 빨간 딱지 통과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이쪽에 하나 붙었고 이쪽에 하나 붙었고 빨간 딱지를 통과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진문으로 오는 거 아니라면요. 김재성 집사님이 남전도의 방에다 요 빨간 딱지를 사진 찍어서 올려놓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천국행 보너스 티켓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이름 붙여줄게요. 빨간 딱지를 통과한 분들, 빨간 딱지를 지나온 성도들, 여러분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려주실 것입니다. 이왕이면 하나님 한국의 전체가 예배 목숨을 걸게 하시고 함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운이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은 빨가벗기지에 매달려서 피와 물을 쏟으셨는데 채찍을 나가셨는데 가시면류관을 쓰셨는데 우리는 매 한 번 맞을 일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쉽게 부인합니다. 예배를 쉽게 내려놓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절대로 이래서는 안 됐습니다. 우리가 매를 맞길 합니까? 옥에 갇히길 합니까? 고문을 당하길 합니까? 살해를 당하길 합니까? 대체 뭐가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요? 대체 뭐가 그렇게 두려웠던 걸까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뭐가 이렇게 두려웠을까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주님 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마음 아프신 거 생각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서는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제발요 한국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옵소서. 깨워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살려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주님 앞에 하루속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 자랑하게 하소서. 예수님 빠지면 껍데기만 낫게 하소서. 예수님 빠지면 빈깡통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여러가지 것들 중에 하나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그 예수님은 어떻게 여러가지 것들 중에 하나로 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대로 가면 다음 세대 신앙 계승이 끊어집니다. 이대로 가면 선교 사명 감당 못합니다. 선과 힘과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영혼 구원해야 그 구원의 열매를 거둬버려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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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새롭게 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긍휼 베풀어 주세요.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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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안들이 열리들지어다. 영의 귀들이 열리들지어다.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왜 권력자만 보입니까? 왜 언론만 보입니까? 왜 사람들만 보입니까?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진짜 왕이요 진짜 독주이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내게 하시고 당당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빛으로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세상이 깜깜해도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아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아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아하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나님 오라고 부르신 예수님의 초청에 응해서 예수님 앞에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은 수많은 영혼들도 모여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다해 헌금을 드렸습니다. 11조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잃어버린 영혼 생각하며 선견금 드립니다. 감사해서 감사 연금 드립니다. 출연금 드립니다. 이 모든 물질이 쓰일 때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생업, 인생, 미래, 노후도 책임져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도를 가정가정마다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자녀,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어려움, 단식, 문제, 장애물, 힘겨움이 있을지라도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말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 기도의 능력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살려 주시옵소서. 예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부흥 주시옵소서. 선교 한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북한의 김정은 정권 무너질지어다. 자유 통일될지어다. 복음 통일될지어다. 남과 북이 연합하여 저 중앙아시아 이슬람 거저라 예루살렘까지 나가 수많은 구원의 열매를 거둬으로 재림하시는 주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믿는 선교회가 그 중심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소식을 드립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공주 순복음교회가 아니라 공주에 있는 순복음교회더라고요.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와중에 부흥회를 한다. 이거 갑자기 여기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목요일엔 대일교회 집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대일교회는 차별금지법안을 막기 위한 집회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사안이에요. 평등법 막기 위한 집회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예배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 당분간 1부에서 4부까지 지금식으로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비전 장학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교회 선교비 제작에서 3천만 원 정도 이제 이 비전 장학회 쪽으로 옮길 거예요. 이관할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 장학회원들 모집을 할 거예요. 다음 세대 말로만 하는 건 의미가 없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필요한 경비도 이렇게 보조하면서 애들 돕고 살리고 하는 역할들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이 비전장학회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신대의 후원을 좀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비가 새는 시골교회 10명 모이는데 손쓸도리가 없어요. 지방에가 있지만 돈을 모으는데 교회들이 어려우니까 얼마가 안 돼요. 그래서 이 비 새는 교회 저희가 또 한 1,000만 원, 또 서울신대 한 1,000만 원, 그 다음에 비전장학회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을 이번에 저희가 지출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코로나 와중에 우리들의 소중한 선교금이 가치 인을에 쓰여진다는 거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올립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모든 대한민국의 어려운 교회를 다 도울 수는 없어요. 그런데 도울 수 있는 한도에서 도울 겁니다. 열심히 해나갈 겁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단기 선교 가 있어요. 이 와중에 홍정인 권사님, 조지영 집사님, 이채연 집사님, 이진호 자매님, 홍성원 청년 이렇게 5명이 먼저 출발했고 그 다음에 권예진 학생 지금 6명이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 이분들 안 계시지만 격려 축복의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섬김이 사역자를 모집을 합니다. 여러분 자원해 주시고 자원이 좀 모자라면은 제가 또 지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등록을 하면은 이제 섬김이 한 명을 딱 그 예배 시간에 누가 해주세요 하면은 그분이 4주에서 5주 정도 정착할 수 있을 동안에 교회 안내도 해주시고 또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 소개도 해주시고 이분이 우리 장로님입니다. 일남전대 회장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친분 관계도 해주고 여기 이런 역할들을 해야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외로워요. 혼자 따고 왔는데 얼마나 쓸쓸합니까? 그렇죠? 가족들이 왔으면 그나마 하는데 혼자 왔을 경우에 방치가 되는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차 관련해서 수요 금요 예배는 근처 공영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옆 빌라 골목 주차, 교회 옆 골목은 주차 금지고요. 공영 주차장 이 근처 요 아래쪽 요 교회 요쪽에 있거든요. 우장로님이 지금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주차할 곳 좀 찾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몇 군데 얘기를 좀 해본 분이 있거든요. 비용을 조금 물더라도 아니면 교회 쪽으로 아마 교회에서 아마 지불할지도 몰라요. 제가 정확하게 나중에 더 얘기할게요. 중창단 관심 가져주시고 오늘 처음 오시거나 아직 만나지 않은 분은 1층 목양실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순자 전도사님 어디 저쪽에 계시죠? 예, 자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꽤 오랫동안 같이 예배를 드리셨어요. 저 뒤에 아들이고요. 그런데 드디어 등록을 하셨습니다. 진짜 우리 가족이 되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지난주 저랑 같이 사진 찍으셨죠? 예, 그러니까 다시 안 찍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300독 경제인, 와, 2개가 또 들었어요. 229독 이지숙 집사님, 230독 문의삼 권사님. 우리 두 분 축복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암송 체크는 일단 한동안 잠깐 멈출게요. 왜냐하면 예배 간격이 짧아져 가지고 시간이 좀 쪼들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맞아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말아라 하매. 긴 어려움에도 긴 아픔 있어도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나님, 실망치 말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낙심하게 하고 맥 빠지게 하고 주눅 떨게 하고 두려워 떨게 만든 어둠의 역사 흑암의 색들 도론 귀신들아, 내가 시한 나사렛 예수 이름 영령하노니 사는 성도들의 인생 속에서 모든 묶음을 놓고 도망갈지어다. 다 떠나가라, 다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감하심의 역사가 우리 사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인생과 미래하는 일들, 계획하는 일들을 위해 온라인 예배자들 위해 이 조국 대한민국 이 땅의 교회를 위해 북한의 불쌍한 동포들 위해 각 나라 축구한데다가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